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한 해 마지막 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전화위복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이나 불행을 잘 극복해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도 알 것입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립니다. 세옹이죠. 세옹이란 말은 어떤 변방지역, 국경지역에 사는 한 노인을 말합니다. 그 노인에게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안타까워해서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반드시 화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정말 그 말처럼 얼마 이후에 국경 넘어 도망가 버린 그 말이 다른 여러 말들을 이끌고 노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그 노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일 이후에 노인의 아들이 어느 날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낙상을 해버립니다. 골절을 입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찾아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또 화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모든 젊은이들이 징집이 되어서 전쟁통에서 사망을 했지만 다친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옹은 단순히 국경지역에 사는 한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초연했던 한 지혜로운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불행이 어떤 새로운 기회나 더 큰 축복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 전화위복과 관련된 성경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런 단어와 성경의 스토리들 가운데 등장하는 전화위복의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전화위복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화위복의 스토리는 반드시 그 일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능동적으로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말하는 거죠. 또 그의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이 구절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동적으로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조건 잘 되는 것, 무조건 형통한 것, 무조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화를 당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과정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 그 시점으로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무한하신 계획을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사실 우리가 모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아이가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고 세포가 분열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원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로 로마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직면한 어려운 문제 현실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딱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부모가 다 통제를 하죠. 부모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늘 엄마는 아기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죠. 그렇다고 아이의 인생에 울 일이 없나요? 아니죠. 아이들은 늘 웁니다. 먹던 간식을 이제 식사 시간에 다 되어서 잠깐 뺏어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이고 결핍을 경험하는 엉엉 울게 되죠. 아이가 코가 훌쩍훌쩍 하자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죠. 병원 입구부터 병원 냄새만 살짝 맡아도 우리 아이에게는요, 이것이 크게 화로 느껴지고 펑펑 울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배를 까고 청진기를 배에 대는 순간 죽을 것처럼 난리가 나죠. 주사를 맞을 때는 거의 기절해버리죠.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안전한 건 아닙니까? 부모가 지켜보고 있죠. 다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문제에 직면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엄마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엄마는 자녀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을 엄마의 뜻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화로 느껴지기도 하고 위기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의 인생은요, 아침에도 울고 점심때도 울고 계속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결국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우리를 완벽한 무균실, 온실에서 다 통제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바람 다 맞으며 온갖 풍파 속에 노출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제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국 부모의 뜻은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4년의 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울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플 때도 찾아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목표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 선자를 예를 들어보면요, 요나 선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한 장치를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는 어떤 기회로 삼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요나 선지자는요, 평소 때 3년 동안 자라지 못했던 것들을 이 3일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2장의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한계 속에 거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금 이 문제 현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왜? 이 일이 그냥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고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엄청 성장한 겁니다. 9절 보니까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기 제사를 드리며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한 것도 아닌데 그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한 거 다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내가 물고기 속에서 이렇게 지금 숨도 가빠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내 목숨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사실, 평소 때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어느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부쩍 성장하게 가고 있는 요나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부쩍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탈한 인생이 계속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는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죠. 성장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이런 성장점들이 있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었고,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이었고,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게 쫓김당한 그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성장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폭풍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들은 몰라보게 성장했고, 우리가 지금도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성장통을 많이 겪은 아이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성장통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뼈가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어느 날부터 뼈가 아프대요. 잘 때도 관절이 아프대요.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꾀병이 아니었어요. 성장통이었어요. 요 몇 달 동안 이만큼 자랐어요. 자, 키를 매번 체크하는데 몇 달 동안 이만큼 늘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픈 게 축복이구나. 아픔을 겪는다는 것, 이건 축복일 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특권이다. 저는 겪어보지 못했다니까요. 저는 그런 특권이 없었어요. 아픔을 겪는 것도 특권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기가 그렇죠. 격동의 시기지만 마음이 많이 아픈 시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파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갈등해야 되거든요. 모든 성장에는요, 고통과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이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식물도 동물도 다 고통을 동반한 성장 세포 분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주제인 전화위복은요, 그냥 화가 복이 될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화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화가 그냥 무의미한 화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요, 말 안 듣는다고 근처 병원 검색해보고 주사 제일 세게 놓는 병원 검색해서 그냥 의미 없이 주사 제일 센 거, 제일 아픈 거 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으십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고 아무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은 어려움 당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돌아볼 때 정말 진단받고 치료하느라 한 해가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캄캄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2024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이만큼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한동안 자라지 못했는데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이만큼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실제로 돌아보면 2024년을 돌아볼 때 훗날이죠. 캄캄하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한 해이구나. 그 사실을 언젠가는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자라나야 되겠다. 또 한 번 성장해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현실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낼 수 있는 자는 용기 있게 현실을 직면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단어가 요즘 유행이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레질리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회복하고 잘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졌어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탄력성 있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자리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수치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 인생의 최대치가 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 있게 현실을 직면해낼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다 비슷한 고백인데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평안할 때는 시편을 쓰지 않습니다. 뭐 글을 쓸 일도 없고 고백할 일도 없지만 정말 어려움의 시기를 닥쳤을 때 다 그때 시편들이 고백되기 시작해요. 주옥 같은 시편들이죠. 대표적으로 46편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가 나올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연인들이 너무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때 최고의 가사와 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 시편의 기자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얼마나 힘들었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뭐냐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이 시편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때로 우리 삶에도 내 삶의 기반이 막 송두리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금리, 요즘 환율도 막 올라가고 있죠. 거래처부터 결제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자금이 꽉 막혔어요. 월급 줄 날이 얼마 모자랐는데 이제는 어디서 솟아날 구멍도 없어요. 기반 자체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의미해지는 기반이 흔들려버리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연초부터 이제는 해고, 바람이 불어오고 또 부서 통째로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막 들려옵니다. 내가 내 열심과는 상관없이 기반 자체가, 부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내가 어찌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지금 이성적으로는 그 어느 대학도 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그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치료를 이어가는 분들은 정기검진 때 의사의 소견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죠. 식단도 조절했고 열심히 치료도 받았는데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이런 현실이 오늘 시편 46편에 직면한 그런 시편 기자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그때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뭐 땅이 갈라지고 뭐 어떻게 기반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두렵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느 생각보다 두렵지 않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항상 두렵죠. 벌벌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정에 문제현실을 겪고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서로 마주 손을 붙잡고 또 한 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늘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인생은 두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제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가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 말씀 기억하시죠? 14장의 위대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마디로 너희가 고백한 대로, 입 밖으로 고백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시킨 그 뒤에 있었던 말입니다. 정탐으로 보냈던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특별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각 지파에는 수만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남자만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뭘 보고 왔는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이제는 보고하게, 이야기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두 갈래로 엇갈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은 하는 이야기가 A라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13장 27절부터 기록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혹시 이 27절부터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 10명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그 현실, 냉혹한 현실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들을 뽑은 걸까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인 아빠와 엄마, 현실을 냉혹하게 판단해서 자녀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준 그 역할일까요? 현실은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눈만 뜨고 살아도 다 보이는 거고요. 귀만 열고 살아도 뉴스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냉혹한 현실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있는 그대로 늘 보고 듣고 사는 겁니다. 누가 더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이 늘 학원, 학교에서 듣는 말이 입시, 경쟁, 시험.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라고, 한 번 더 반복하라고 부모에게 하나님 그 역할을 주신 걸까요? 세상에서 보고 들어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입을 통해 재차 냉혹한 현실을 한 번 더 이야기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라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런 역할이었다면요, 굳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탁월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보내도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이야기할 테니까요.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은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걸 부탁하기 위해서일까요? 다른 안목을 가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른 시야를 가지고 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 다른 걸 보고 오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오라고 그를 대표해서 뽑아서 보낸 겁니다. 바로 어떤 시각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그 시야. 세상도 훤히 봐야지만 세상과 겹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겹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그 문제 현실, 냉혹한 현실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현실도 똑바로 봐야 되겠죠. 직시해야 되겠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함께 봐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런 고백밖에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고려하고 현실을 바라본다면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고 다른 전망이 나오게 되고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 아니겠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게 능력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신 겁니다. 바로 그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기대했던 바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2025년 가정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희망찬 전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10명이 빠뜨렸던 하나님 이야기를 빼곡하게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땅, 그 어떤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명에게는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화가 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아니라고 이들이 이야기한 거 틀린 거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옷을 찢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포인트에 옷을 찢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제발 좀 열심히 하라고, 너 그렇게 해서 아무 데도 못 가, 이렇게 이 부분에 화가 나서 옷을 찢고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왜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니? 그 포인트에 옷을 찢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로 잘못된 포인트에 옷을 찢었던 데가 있죠. 첫째가 학원 가는데 보충 괜찮대요. 보충 오라 그러는데 보충 괜찮대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 보충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대요. 그 포인트에 제가 옷을 찢어버렸어요. 너 무슨 자신감이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근데 항상 말씀은요, 우리 부모를 바로잡아 주잖아요. 내가 세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에 뒤처지는 그 포인트에 내 옷을 많이 찢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왜 옷을 찢습니까? 세상 앞에 절망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한없이 절망할 그때에 우리는 자녀에게 옷을 찢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았지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백성들은 뭐가 보였겠어요? 그들 눈빛은요, 원래는 초롱초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름다웠는데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부터 그 눈빛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눈빛이 변화되고 있을까요? 부모 이야기를 들으면 더 두려워 떨고 더 사시나무 떨듯이 나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을 듣고 나면 희망차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나는 안 될 거야, 문턱 하나 넘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하지만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은
이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땅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거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는 지금 실력이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는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죠. 아니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하고 자기 안방 하나 넘어서지 못하고 무언가에 갇힌 채 두려움에 움츠려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가 가정이 천국으로 그려주면요, 천국을 사는 천국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가서 취하자 할 수 있다라고 용기 있게 희망차게 달려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탁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현실의 냉혹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해서 세상을 보면 아이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 다른 전망, 다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리더이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를 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원래 잔치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막 잔치집으로 그 자리에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세 장례식 분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고백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권세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없는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전망도 멈춰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근심거리가 되고 좌절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숫자만 바뀌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만 바뀌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화 위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한 미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고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희망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2024년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동일한 현실을 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푸념 만들어 놓고 절망적인 현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내 부정적인 입술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을 의식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정적인 입술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그 현실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고 전망하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않고요. 2025년에도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부정적인 전망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선포,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희망찬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신지 하신 주, 오신지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모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고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또 믿음의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